평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 뒤, 옆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께 앞, 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정연합의 핵심 말씀은 평화의 예배에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일원리 말씀은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은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신의 실존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원리 말씀을 깨달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과의 참 만남입니다. 원리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과 타락의 슬픔과 구원 섭리의 비통한 심정을 생생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은 원리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원리 말씀은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고 등불이 될 것입니다. 통일 원리는 수집성상을 두고 창망한 무형세계를 헤매면서 밝혀낸 진리입니다.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이 진리를 피 흘린 고난의 길을 걸으며 밝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까닭을 알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목적이 곧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이 땅에 있게 한 원인자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형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창조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작품을 통하여 작가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 가만히 계시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건강과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장성하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들, 딸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남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잘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자식을 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 한결같은 인간 부모의 마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육하고라는 말씀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철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철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 앞에 효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생육하고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곧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결혼하고 싶으십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짝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 몸이 그렇게 창조되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하신 축복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번성하라 말씀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의 길을 가라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하고 싶고 자식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식을 사랑하고 자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종족과 민족, 나라, 세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번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여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만물이 감사드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만물을 주관하라는 주관권을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사랑하면 만물을 통하여 나를 낳아 길러주신 내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만물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축복의 말씀을 3대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인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을 행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 세상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내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개체 속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본심과 사심이 있고 사심이 나를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성품을 가진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본래의 모습인 한 성품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심이 원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의 마음인 사심을 가지게 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하나의 성품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하여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 인류는 확연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통일 원리는 인간 조상인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그 불행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체를 가린 것은
하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가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아담과 헤아를 떠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게 하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0절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결심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유혹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간음이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인간의 타락이 간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륜한 사랑이 개인의 인격은 물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것은 불륜한 사랑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음란한 마음이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음란이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란의 배후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죄의 정욕을 그대로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불의한 욕망에 자신을 내맡기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의 불의한 욕망에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을 위해 개인과 가정, 국가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이 진리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죄악 세계는 인간이 서러워하는 세계이며 하나님도 서러워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고통과 슬픔의 세계가 된 이 세계를 기필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유대 백성의 불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몽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처음 오셔서 이루지 못하였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 거하시며 다시는 눈물의 기도가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만이 아니고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고 바른 표현입니다. 하늘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어 신부인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참 부모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 말씀을 선포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통일원리 말씀은 인간의 존재 원리, 존재 목적을 깨우치게 하는 새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평화예배에서 큰 깨우침이 가슴으로 다가오길 축원드립니다. 평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늘 부모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